반갑습니다. 새날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직한 은혜, 하나님은 공과 의, 정의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시니 그 하나님의 정직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날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쭉 열심으로 해오고 또 성경도 잘 묵상하고 있기에 아주 잘 아는 내용이 뭐냐? 죄는 죽음으로 갚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없애려면은 죽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나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죽어 믿으면 우리는 죄가 사해진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죽음으로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분명히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을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좀 있지 않는가. 나는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 안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이건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죄 지은 거는 잊어버려요. 내가 죄 지은 거는 살려고 막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굉장히 위험한, 정직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같이 남도 용서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죄는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처분하셨는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죄 지은 백성은 덮어두고,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그걸 시시콜콜 덮어두고 간 게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것도 죽음으로 갚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가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도 죄악에 대해서 좀 많이 무덤덤해진 것이 아닌가. 무덤덤.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무덤덤해질 수도 있어요. 더 무덤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다스리는 어느 때 3년의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6.25를 지내고 저 어려운 때 50년, 60년, 70년 그 보릿고개라는 거 있었잖아요. 진짜 집에, 저는 몰라요. 들어서 알지. 들어서. 제가 이제 6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70년대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점심 한 끼는 이상한 밥을 해줘요. 그걸 우리는 이 시골 말로는 갱식이라 그랬어요. 갱식이. 그거 밀가루, 수제비 같은 것도 넣고, 쌀은 조망만큼 들어있고, 쌀은 거의 없고,
감자, 호박, 고구마가 들어갔는가, 감자가 있고, 뭐, 콩나물도 좀 들어가고, 신김치도, 그러니까 꿀꿀이죽 비슷한 그 갱식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실란지는. 그게 한 끼 식사였어요. 그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요즘도 저희 큰형님은 자주 얻어 잡수러 오셔요. 없던 시절이라. 그래서 그거를 드셨다 그래요. 네, 기근은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근이 왜 왔죠? 물을 수밖에 없죠. 항상 다윗은 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셔요. 사울 때문이다 그래요. 아니 사울은 죽어 없어졌는데 무슨 사울 때문이냐고. 사울이 이게 정확한 어느 시점을 말씀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사울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에 등장하죠? 이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자기들도 죽을까 봐 거짓 화친을 맺잖아요. 거짓 화친을 맺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몸종 험한 일을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가게 됐고 가나안에 같이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마음을 좀 얻으려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니까 이 자기가 잘 다스리는 걸 보여주려고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기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아니 사울 왕이 난데없이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얻으려고 이게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한이 된 거죠. 그러니 뭘 하겠어요? 이분들이 힘도 없고 거기 얹혀 사는 사람들이니 뭐 기브온의 이 사울에 대해서 뭐 역모를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요,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 한을 좀 풀어주세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물어서 다윗 시대에 기근이 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을 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사랑이다, 용서를 다 하신다. 그러니 죄 지어도 된다니까요. 아니 죄를 짓지 말도록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로 죽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죄 짓지 마. 죄 지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덤덤해요. 뭐 회개하면 다 용서되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 한 대목을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하겠다 하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어떤 기업의 사장이 아주 악덕 기업이고 겉으로는 아주 뭐 자기는 온화하고 좋은 기업인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판사가 이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사람이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장이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았다고. 참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폄훼하고 교회를 폄훼하는 얘기예요, 이게. 악의적으로 혐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악마가 물어요. 네가 억울하게 죽인 그 사람들에게 용서받았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린 그걸 안 해요.
아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됐어. 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았어. 난 교회에서 용서받았어. 아니, 그 사람에게 용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듯이 나도 용서받아야 돼. 이게 없어요. 실컷 죄 지어놓고 난 주님께 회개했으니 용서받았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것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살아가는 과정도 정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정의로워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이지. 과정은 뭐 엉망진창이고 결과만 좋으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니 기본 사람들의 이 한을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니까요. 거져가는 등불도 쉽게 끄지 않으신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자라질 않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원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내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하는 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그래서 그러면은 다윗이 듣고 뭘 원하냐 하니 사실 뭐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몰라요. 어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죄사함을 완전수인 7.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처분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목숨값을 대신하게 합니다. 사울이 기본에 한 죄에 대한 목숨값을 완전수인 7명으로 대신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멈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결과도 정의로워요.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약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누구의 기도, 억울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들었지만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벌써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마 10수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시다가 어느 정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으니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이루어짐을 수용할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짐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긍휼을 베풀어요. 사울의 뼈,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수습을 해서 가져오게 해서 이 사울의 후손 7명하고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장례를 지내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콜라보죠.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목숨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보듬으시고 긍휼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만사를 살피세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또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만사 하나님의 공의가 섭리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섭리로 이끌어 가셔요. 공의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긍휼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한 세트예요. 하나님은 이걸 한 세트로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많은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도 등장을 하고 다윗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기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이것이 공의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품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을 은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감각하게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한자 한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헤아리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정직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